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면 기억이 깜빡깜빡해지잖아요. 핸드폰 들고 내가 왜 핸드폰을 들고 있지? 또 냉장고 문을 열고 내가 왜 냉장고 문을 열은 거야? 이런 기억이 여러분에게는 별로 없으시죠? 전혀 그런 기억이 없는 분들 같은데, 저도 요즘은 가끔 그럽니다. 사람의 특징은 끊임없이 망각하는 존재죠.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이 망각이 서글픔이 아니라 축복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의 상처와 고통을 생생하게 기억한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과거에 받았던 끔찍한 충격을 고스란히 지금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잊어버리는 것이 축복이죠. 하지만 절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 하나가 지나간 코로나 때의 악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2020년 3월 11일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공식적으로 팬데믹 선언을 하고 2023년 5월 5일 공식적으로 팬데믹 해제를 할 때까지 3년이 훌쩍 넘는 시간을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또 가정이 무너지고 사업이 무너지고 가게가 무너지고 교회는 문을 닫고 우리가 생명으로 여기는 예배도 중단되는 그런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류는 끊임없이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븐 호킹이라는 박사는 이런 예언을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200년 안에 인류가 바이러스 때문에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끔찍한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인류는 코로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맞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코로나의 악몽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위기에 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 우리가 고통스러웠잖아요. 교회 문이 닫혀지고 예배가 중단되고. 그런데 앞으로 다가오는 위기는 그보다 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나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버리고 믿음을 떠나기도 했잖아요. 사실 그것은 성경에 이미 주님이 예고하신 거였어요. 종말의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날 거다, 믿음을 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했었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이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가 내 신앙을 돌봐주지 못하고 교회가 내 신앙을 책임져 주지 못하도 믿음을 지키고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문이 닫히고 예배가 중단되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날 수도 없고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된다고 할지라도 내 믿음을 지키고 스스로 굳건하게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준비를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었나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또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 행사 중심의 신앙생활, 사람들과 만남과 교제 중심의 신앙생활 아니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언제든 그것이 중단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해 봤잖아요.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막힐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중지돼도 교회 문이 닫혀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날 수 없게 되어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될 때에도 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내 스스로 굳건하게 믿음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준비는 어떤 준비일까요? 어떻게 그 준비를 해야 할까요?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주님이 우리가 보이는 이 성전이 아무리 아름답다라고 해도 성전 지상주의에 빠지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전 짓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신지,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하지만 다윗에게 하나 경고하신 것이 있어요. 그런데 너 성전 지상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 라고 했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사무엘하 7장 4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날 밤에 주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지으려고 하느냐.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이 있으면서 옮겨 다니며 지냈다.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 그 어느 지파에게라도 나에게 백향목집을 지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야, 네가 성전 지어준다니까 나 참 좋다. 그런데 너 하나 기억해야 돼. 성전 지상주의에 빠지면 안 돼. 나는 고작 건물 하나에 갇혀있는 여호와가 아니야. 그러니 성전 지상주의에 빠지는 거 너 조심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신약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은 새로운 성전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새로운 성전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성전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성전에 가셨습니다. 끔찍한 장면을 보게 되셨습니다. 뭘 보셨습니까? 아니, 성전이 사람들의 욕망을 채우는 장소로 변질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 가득한 거예요. 양 팔고 염소 팔고 소 팔고 비둘기 팔고. 여러분, 구약의 예배는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잖아요. 그런데 재물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조건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재물을 그래서 끌고 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에게 먼저 판결받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탐욕 때문에 다 부정하다 판결하는 거예요. 끌고 간 재물 못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서 파는 재물을 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폭리를 취하면서 파는 재물을 울며 겨자 먹기로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성전 화폐도 바꿔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어떻게 아시죠? 그 장사하는 상들을 다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재물들, 채찍을 만들어서 다 쫓아내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흥분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시죠. 뭐라 합니까? 당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징표를 우리에게 보이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짓는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어이가 없어 합니다. 아니, 우리가 이 46년 동안 이 성전을 지었는데 당신이 3일 만에 이 성전을 짓는다고? 어이가 없어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은 말이죠, 성전이 건물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돌로 지은 건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이없어 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당신의 몸이 성전인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새로운 성전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몸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가 성전이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삑삑 소리에 민감해하지 마세요. 조는 사람들 일어나라고 내는 소리니까. 오늘 조금 문제가 있네요. 영적 전쟁이 있네요. 그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성전이십니다. 그 성전 되시는 주님이 내 안에 오십니다. 그래서 내가 성전이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시고 주님을 떠나신다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너무나 두려워하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떠나지만 너희에게 성령님이 오신다, 보혜사가 오신다, 삼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오신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 복음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가 성전이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성전이십니다. 성전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영적인 변화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아래 식당에 와서 밥을 먹는데요, 여성들 한 10명 정도가 와서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인상이 너무너무 좋으세요.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죠. 야, 저분들 교회 다니는 분들일 같아. 예수 믿는 분들일 거야. 이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참 공교롭게도 같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 같은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다 길상사 가는 차를 타는 거예요. 교인들이 아니라 불교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외형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분별을 못합니다. 구분을 못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놀라운 변화가 있는 거예요. 성전 대신 주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내가 주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움직이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대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성전 대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사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1장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 걸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들에게 준 옛 언약 말고 새로운 언약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예레미야가 전합니다. 옛 언약은 뭘까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가 돌판에 기록한 그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그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율법, 돌에 기록한 율법, 그것이 옛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 말고 새 언약을 주신다라고 하셨어요. 그 새 언약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 이 예레미야 31장 33절을 보면 이 새 언약은요, 가슴 속에 넣어준 언약이고 마음판에 새긴 언약이라고 하셨어요.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거룩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라고 하셨어요. 새 언약은 우리 가슴에 넣어준 언약이고요,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는 어떤 걸까요?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 가슴속에 넣어주는 언약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존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그 사람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그가 성전이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의 마음과 존재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연약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당하고 심판당할 운명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매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죄도 내가 졌습니다. 율법도 내가 어겼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보혈의 피를 뚝뚝 흘리며 죽으심으로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고요, 그 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다시 주신다는 새 언약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안타깝게도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성전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정작 내 자신이 성전이 되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바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주님 계시는 성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저 보이는 성전에 가서 거룩하게 예배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만 해도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어떤 일까지 벌어집니까? 보이는 성전에 가서 거룩하게 예배하는 것 같지만 정작 자기 삶의 자리에 돌아와서 엉터리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죄 가운데 살고요, 성령의 근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 자랑에 목말라 하고 살아갑니다. 온갖 음란함이 그 속에 가득하고요, 혼자 있을 때 못할 것이 없는 사람이고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쟁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아니, 멀쩡하게 성전 몇백억 들여서 져놓고요, 그 성전 안에서 서로 싸운다니까요. 교회 일 한다고 하면서 서로 알력 다툼 한다니까요. 왜 그렇죠? 내가 구원받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성전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 가서야 하는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성전인데, 주님 내 안에 계신데.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로는 영적인 성장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런 사람들은 사실 구원받기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제가요, 승무원으로 일하는 딸 때문에 작년 여름에 참 좋은 휴가를 다녀왔어요. 태국으로 휴가를 다녀왔어요. 거의 공짜로 비행기를 타고 갔다 왔죠. 근데 태국에 가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그들이 그 불교 신앙, 그냥 불상 섬기는 그 신앙이 우상 숭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생명도 없는 신앙을 왜 그렇게 유지하는지 제가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들의 신앙이 생활 신앙이더라고요. 집집마다 다 불상이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요, 다 그 불상 앞에 가서 음식 드리고 향 피우고 고기 절해요. 직장에도 가게에도 다 불상이 있어요. 입구에 있어서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다 절을 해요. 학교에도 그래요. 그들이 그 우상 숭배하는데 그 신앙을 왜 그렇게 저 사람들이 유지하는지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들의 신앙은 그저 절에 가서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하는 신앙생활이더라고요.
이슬람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슬람 신자들은 하루에 5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 이슬람 신자들이 많이 노동자로 와서 일하잖아요. 그들이 한국에 있는 사장들과 계약을 맺을 때 첫 번째 계약 조건이 이런 거라고 합니다. 하루에 5번 기도하는 시간을 보장해 주십시오. 그리고 라마단 금식 기간을 지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들의 신앙이 생활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엉터리 같은 신을 섬기지만 자기들의 신앙을 유지해 가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고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우리야말로 진짜 이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왜냐하면 주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잖아요.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이잖아요. 그러니 우리야말로 정말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말라기 1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성들이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요, 세상 가서는 말도 안 되는 죄 가운데 사니까 주님이 뭐라고까지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누가 성전문을 닫아서 저들이 예배 좀 못 드리게 했으면 좋겠다. 누가 성전문을 확 닫아가지고 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좀 못 드리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주님이 가지신 마음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말라기 1장 11절 말씀을 보면 알려주셨는데요,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단지 영토의 개념만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높이는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 해 아래 있잖아요. 직장에 가도 해 아래 있고, 가정에 있어도 해 아래 있고, 학교에 가도 해 아래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가 움직이는 성전이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길을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것이 주님의 계획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아예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 붙어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아니, 주님 이미 계시니까 사실 그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늘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주님 없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가 절대로 안 되는 한 가지가 확실히 있더라고요. 다 안 되지만 진짜 안 되는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변화되는 거. 내가 변화되는 거. 그거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날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가 하면, 나는 왜 신앙생활 하는데 안 변할까? 이런 고민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고민은 당사자만의 고민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고민이잖아요. 야, 저 사람 교회 다닌다며. 근데 왜 안 변해? 똑같아, 우리하고. 저 사람 교회 다닌다며. 우리하고 똑같아. 아니, 더해.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는 거죠? 왜 그렇죠? 내가 주님의 성전이 되었다. 주님 내 안에 계신다. 내가 움직이는 성전이다. 이 믿음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이 신앙생활을 그냥 교회나 가서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마음도 안 바뀌어, 태도도 안 바뀌어, 말도 하나도 안 바뀌어. 인생의 목적과 가치도 변하지 않아. 여러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왜 그러죠? 신앙생활을 그냥 교회나 가서 하는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의 성전이고 주님 내 안에 계시고 그분 나와 늘 함께 하는 것, 이것을 바라보는 눈이 그에게 열려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배운다고 변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 백독한다고 변하는 게 아닙니다. 뭐 신앙 세미나 가서 100번 듣는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변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만큼 주님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마음껏 얻을 수 있는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온라인, 오프라인, 뭐 유튜브, 엄청나게 우리가 주님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는 한국에 유명하다는 목사님 설교 매주 다 듣는데요. 심지어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 설교까지 듣는데요. 영어도 어려운데 어떻게 그러시나요? 라고 했더니 자막으로 다 번역이 된대요. 여러분, 이 시대만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마음껏 얻을 수 있는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만큼 기독교가 평가절하되고 사람들한테 욕먹고 비난당하는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과거 우리가 만세운동, 3.1절 만세운동 할 때에는요, 기독교인들이 주도했습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요, 한국 인구의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만세운동을 주도하고 한국을 살렸단 말이에요. 주님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많다고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고 주님 내 안에 오셨다. 내가 주님의 성전이다. 내가 움직이는 성전이다. 이것을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할 때 진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어갑니다. 메말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경고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생명을 잃으면 여러분 버림을 당하잖아요. 가끔 기독교에 대한 아주 안 좋은 기사가, 뭐 목사가 사고를 쳤거나 뭐 장로가 사고를 쳤거나 성도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기사가 나잖아요. 그럼 제가 그 댓글을 다 읽어봐요. 댓글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교회 사라졌으면 좋겠어. 이 땅에 있는 목사들이 다 사라졌으면 좋겠어. 이 땅에 기독교 다 사라졌으면 좋겠어. 야,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이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리니까 이게 실현이 되는구나, 그런 두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돕는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지성소입니다. 우리가 앱으로도 붙들 수 있고 책으로도 붙들 수 있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성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성막에 주님이 임재하는 장소였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분의 임재를 누립니다. 그분을 대면합니다. 그것이 지성소였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 임재하는 지성소가 바뀌었어요. 성막 안의 지성소가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이 지성소예요.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니까, 오셨으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지성소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지성소 붙드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여러분, 지성소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의식합니다. 지성소를 펼칠 때마다, 그렇지,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주님 내 안에 계신 거지. 그리고 지성소에 있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내려주시는 주님의 음성도 듣게 됩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성소에게에서 질문을 받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건 뭡니까? 새롭게 깨닫게 된 건 뭡니까? 죄송했던 건 무엇입니까? 새롭게 결심하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 앞에 우리를 드러내잖아요. 그때 주님 앞에서 우리 내면과 우리 실존에 대한 그 상태를 직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 바라보게 되고 변화되게 되고 새로워지게 되고 다시 주님 붙들게 되고, 그 역사가 지성소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성소 나누어 드리고 우리 이거 붙들자고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우리가 교회에 와서만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변화된 성도가 될 수 없다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누구에게나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성소 날마다 붙들어야 합니다. 지성소가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합니다. 그렇구나, 내가 움직이는 성전이구나, 주님 내 안에 계시구나,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성소 꼭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코로나가 아니라 어떤 더 심각하고 어려운 위기가 올지라도 여러분, 당당하게 그 위기를 이기고, 교회가 나를 돕지 못하는 상황이 올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지 못할지라도, 예배가 중단될지라도 그때에도 스스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